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그런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 신상에 올라 너를 듣미로다. 그가 내 신상에 올라섰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성달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대못으로 사악을 보이고 그들의 흙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니로다. 같이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12 아들들에 관한 야곱이 마지막 유언적인 예언입니다. 언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후일에 당할 일.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를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 이게 요셉의 이야기냐,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냐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점점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의 어떤 그 성공과 실패 그게 있지 아니하고 구속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 이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우리 인간적인 감정을 보면은 야 요셉이 막 저렇게 이 낮은 자리로 처해졌다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서 그래가지고 막 그 총리도 되고 이런 드라마가 우리의 관심이 많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이다. 그 이상. 그래서 이 12 아들들에 대한 예언은요. 앞으로 구약 성경 전체까지 연결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 모임에서 우리 전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마지막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와 같이 거의 하나님의 그 이 관점으로 후손들을 축복했구나. 그렇습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야곱의 수준이 그 수준이 됐어요. 그러고 그 오후에 우리 유집사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목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37장 이전에 야곱은 인본주의로 살았고 37장 이후에 이스라엘은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딱 하셨어요. 와, 그게 신학적 정리거든요. 우리가 이 스토리들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이게 신학적으로 개념화되고 정리되지 않으면요. 이것이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무슨 그냥 이야기가 돼버려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모두 다 인본주의고 모두 야곱 같은 자였어요. 야곱의 기사가 25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가장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야곱이 중심인물이에요. 중심인물. 창세기에서 가장 중심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와 가장 많이 닮았어요. 가장 많이 닮았어요. 우리처럼 자기 방법, 자기 께,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렇게 사는데 근데 그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중심적으로 발전적으로 변하는가. 그 절정이 지금 여기에요. 야곱이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 비전을 가지고 그 12 아들들에 대한 후일에 당할 일들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12 아들들에 관한 것을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다 연구를 했어요. 이때까지 이게 중요한 건 아는데 제대로 연구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요. 혹자는 제가 매일 뭐 성경 한 장 이거 공부하는 거 가지고 이거 하나 발표하는 거 가지고 뭐 그 대단해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르우벤 한 사람만 연구하는데도 하루가 걸려요. 하루가 걸려요. 자, 르우벤 제일 먼저 장자입니다. 르우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가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요. 이번에 새로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했죠. 망원경으로 본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큰 그 약속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들을 주관해 가시는가 하는 거대한 구속사적인 망원경으로 보이듯이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인의 변화, 성품 문제, 성품의 변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마치 현미경으로 들다보듯이 한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르우벤 같은 사람은 출생이 장자입니다. 장자는 기업을 2배로 받습니다. 상속을 2배로 받는 그야말로 가장 아들들 가운데서 이 주권적인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그와 같은 출생으로부터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모세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게 르우벤이 타고난 그 순서예요. 그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그와 같은 장자적인 하나님의 섭리적이고 주권적인 그와 같은 출생, 이거는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2 아들 가운데 가장 장자로 태어나서 모든 것에서 탁월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가요 그 복을 유지하지를 못했어요.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물의 끓음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물이 불 끓듯이 성격이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격정적 성격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자세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살다가 성질을 부려가지고 문제를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가서 후회합니다. 그때 자세히 한번 생각해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했는 것이 그 사람 자신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죄성인가, 그 사람의 분노,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성질이 그 사람을 지배했는가, 그 사람이 자기를 다스렸는가.
르벤의 그 제목을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을 올랐더라. 어떤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죠. 창세기 35장 22절에 스쳐 지나갔듯이 르벤이 서모 빌하를 범했다. 그러나 야곱이 들었더라만 가고 지나갔죠. 자, 그런데 우리 창세기에서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역대상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역대상은요,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르벤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우리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이 유다가 가졌다고 보통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둘이를 유다가 자기의 아들로 입적했잖아요. 입적해서 손자를 아들로 입적해가지고 왜 둘을 입적했느냐? 바로 요셉 지파의 몫을 2배로 주는 거예요. 2배로 주는 거예요.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누가 받았느냐? 요셉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상식에서 좀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우리는 뒤의 내용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서로 가면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결판이 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보면은 형제들 이야기 가운데서 요셉이 대단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유다도 와서 막 이렇게 이 38장에 유다장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점점 리더십을 가지는 그런 장면들도 나왔죠. 장자권은 요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권자는 유다에게 나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용 가지고는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누구냐 그러면 이 주권자 왕으로서 야곱의 대를 잇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까지의 계보는 유다로 갑니다. 그러나 장자권은 요셉이 가져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그 한 번의 실수 35장 22절에 창세기 35장 22절에 그냥 스치듯이 아무 의미 없듯이 슬쩍 지나갔던 그 내용이 그 르벤의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그 기업은 요셉 지파에게로 넘어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르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적인 면에서 그 장자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은요, 이것은 앞날을 점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현재적인 성품과 그들의 이 기질들, 그들의 특징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계시가 되면서요, 그들의 결점도 지금 말씀합니다. 르벤이 앞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자신의 성품을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장자고 능력의 기력이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유리한 조건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하게 다뤄볼 사람은 시몬과 레위입니다.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여기 다 형제지 형제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요, 특별히 형제라도 둘이가 한 몸처럼,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연합이에요, 연합. 그런 인물들이요. 그런데 별로 좋은 의미에서의 연합이 아니었어요. 이 형제 둘이서 뭘 했느냐? 모의를 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일에 앞장서는 그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둘이가 한 몸처럼 연합해가지고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인물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둘이서 모여가지고 숙덕하면서 모여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악을 행하는, 폭력을 행하는 그와 같은 폭력적인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하다. 분노와 혈기. 실제로 그의 노염은 혹독하고 노염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시몬과 레위의 특징은요, 혈기, 분노,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결과로 저주를 받을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48장 마지막 절 한번 28절 한번 49장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와 같이 야곱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돼서 지금 저주를 받고 있어요. 시몬과 레위는 저주예요, 저주. 마치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그 아들 함에게 저주하듯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에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모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시몬과 레위는 우리 창세기 34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4장.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요, 의미 없는 내용이 아니고 앞에서 나왔던 스치던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 땅에서 야곱이 이제 밧담 아람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았잖아요. 거기서 세겜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때 야곱의 그 딸 디나가 그 땅에 세겜 땅에 세겜이라는 인물. 하몰의 추장 히위족 속의 2절에 보면은 히위족 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겠다. 거기에 이 원주민들로 살고 있는 이 추장이 이 디나를 강간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단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고 그 마음의 말로 위로하고 그 아버지 하몰에게 청해가지고 얼마든지 이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하몰도 아버지도 야곱을 찾아가지고 이 둘이를 혼인을 맺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건이든지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 보세요. 3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도 한성질한 사람인데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요,
그 세겜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사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세겜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든지 들겠다. 돈을 달라면 돈을 주겠고 그랬을 때 14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우리 너희 줬다. 너희들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은 내 누이와 결혼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들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를 시킵니다. 18절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하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 가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이 신랑감도 막 이 족추장이고 가장 이 존귀한 것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디나한테 그렇게 지금 절절하게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속임의 명수듯이 이 아들들도 이와 같은 좋은 말을 통해서 이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니까는 3일째 되는 25절 3일째 되니까는 그 남자들이 그 할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상처가 아물지 않아 가지고 걷지를 못할 때예요. 그때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사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거기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아들들이 같이 가서 이 모든 것을 노력해왔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주변에 전부 다 이 족속들과 연관되어 있는 족속들이 살고 있고 야곱 일행은 오랫동안 외국 생활하다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그와 같은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눈앞에 분노, 눈앞에 그와 같은 그들의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볼 때는 큰일 났는 거예요.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악취를 내게 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멸문지하가 되겠다. 자, 여기에서요 야곱의 집이 멸망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막힙니다. 자, 그때 보세요. 31절. 우리 이런 걸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요. 31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장녀같이 대하며 오르니까.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시몬과 레이입니다. 요 말 한마디 하고 끝이 나요. 끝이 나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야곱이 마지막 축복에서 그 사건이 상기되는 거예요. 상기되는 거예요. 이들의 성격은 불같은 성격, 혈기와 분노에 의해서 혹독한 노염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일생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러므로 그 결과 어떻게 되냐?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들이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앞날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야곱의 예언적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성경을 거슬러 가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자, 먼저 시몬 이름이 정말 좋아요. 시몬 이름이 뭐냐? 쉐마, 들으라 하는 거죠. 쉐마에서 나왔어요.
자, 민수기 2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자, 우리는 야곱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비록 더뎠지만은 변하는 모습을 봤는데 시몬도 과연 그렇게 변할 것인가?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들어갈 직전에 이 모압 땅에 와서 있을 때 그때 모압 여자들과 그 안에 이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모압 여자들과 같이 음행을 했습니다. 25장 1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모압의 여기 제사 장녀들이 아예 신전 장녀들이 있어요. 이 자체가 이와 같은 성적인 관계를 한 것 자체가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있으리라. 이 일 때문에요. 전염병이 꽉 늘어가지고 9절을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그때요. 이와 같은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눈치 없는 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는 거예요. 미디안 여인을,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기들 텐트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음행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는, 7절에 보니까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자, 이 아론이 무슨 지파인지 아세요? 예?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엘라살 비느하스가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자기 감정이 아니고 여호와의 진노가 일어났잖아요. 4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은 이 레위 지파인 비나스가 들어갑니다. 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그 남자와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이 비나스도 성질이 대단하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이런 성질을 가 있어요. 우리는 그 레위 지파 가면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 그걸 계속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레위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레위 지파는 이렇게 폭력적이고 그런 이 충동적인 것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십니다.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되지 않게 하였도다. 이들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는데 이 비느하스, 레위 지파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원래 기질도 강한데 그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와 같은 행동을 그 대표적으로 행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한 가문이죠.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 그 성질이 계속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자, 민수기 1장 한 거, 민수기 1장.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지금 이 수만 명이 됐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했는데, 자, 민수기 1장을 보시면은 시몬 지파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시몬 지파 민수기 1장 23절, 1장 23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다. 시몬 지파가 59,300명이었습니다. 자, 26장 하면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데 보세요. 26장 1절 보세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 아론의 아들 엘라사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라.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그때 14절 보세요. 14절 이는 시몬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다. 59,000명에서 22,000명으로 없어요. 이 사이에 연병이 있어, 연병이 있고. 그리고 앞에서 나왔듯이 25장에 나온 그 사건이 시몬 지파예요, 시몬 지파.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유추해 보면은 그 연병에 가장 많이 죽은 지파가 시몬 지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자, 그들은 땅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여호수아 19장. 시몬 지파는 수적으로 가장 적은 수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호수아 19장. 이제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했죠. 땅을 정복했습니다. 19장 9절 1절부터 9절까지 시몬 지파에게 땅을 분배받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 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도 130 시몬 144장 지도 144페이지 14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는데 시몬 지파가 대해서 제일 밑에 있죠. 제일 밑에 그 유다 지파의 밑에 들어 있습니다. 자, 다른 지파들 보세요. 다른 지파들은 다 경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시몬 지파는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그런대로 넓죠. 그런데 여기가 무슨 땅이냐? 거기 중간에 보세요. 베엘세바 보이죠? 베엘세바가 가나안 땅 남쪽 끝이라 그랬죠. 그럼 시몬 땅은 거의 반틈 3분의 2가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 여기가 네게부 지역인데 여기 사람 살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파들 가운데 분리되어 있고, 자,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9절 보세요. 9절. 시몬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취하였으므로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 받아 시몬 자손은 따로 못 받고 유다 기업 중에서 하나 나눠받았어요. 유다 기업 중. 여러분 창세기 49장 다시 한번 보세요. 49장 7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몬 지파는 야곱 중에서 나누어져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시몬 지파는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나중에 분열되었을 때, 남쪽은 베냐민과 유다고, 그 다음에 북쪽은 다른 지파들이고, 그렇게 되게 되죠. 그때 시몬은요, 이름도 없어요. 시몬은 야곱의 예언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분노와 혈기와 그와 같은 노염, 혹독한 노염을 그대로 삶 가운데 그대로 받았어요. 운명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바꾸지 못했어요. 자, 자신의 약점이 무언가를 지금 알고 지금 이것은 지금 앞날을 점치는 게 아니에요. 점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자신의 약점이나 이런 것을 바꾸면은 그들은 발전적인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들은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요, 이 예언대로요, 신명기 33장 보세요.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예언입니다. 모세. 야곱의 예언으로부터 약 한 500여 년 후에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거기에 8절이면 레벤, 9, 7절에 유다, 8절에 레위, 12절에 베냐민, 13절에 요셉, 18절에 스볼론, 20절에 갓, 22절에 단, 23절에 납달리, 24절에 아셀. 시몬 없습니다. 시몬 지파는 없어요. 그 대신에요,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8절부터 11절까지 12지파 가운데서 지금 가장 길게, 그리고 내용도 보면은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라.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는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지금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고 둘이가 성질도 똑같고,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자, 왜 이렇게 레위는 달라졌는가? 그것이 우리 조금 전에 찾아봤던 이 민수기 25장과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보여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 40일 동안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밑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25절부터 보시면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니, 지금 모세가 십계명 받아왔다는 그 40일 동안을 못 기다려가지고 밑에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춤추고 지금 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26절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들에게 나가니라. 레위 자손이요, 기질적으로 칼을 가지고 폭력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요, 이때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요 27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나니. 28절 29절 같이 읽으면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라. 레위 지파가요, 이때
이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의 기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레위인에게 땅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7절이요. 7절 35장 7절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레위인들은요, 땅을 따로 기업으로 받지 않고 48성읍에 흩어져서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오보세요. 창세기 49장 7절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건 시몬 집 시몬,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레위지파요. 레위지파.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흩어지는 그와 같은 예언을 받았지만은 그 흩어짐이 그냥 땅이 없어서 흩어짐이 아니라 12지파 속에 흩어져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제사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도피성을 관리하는 그와 같은 역할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고, 둘이가 똑같이 부정적인 그런 데서 출발하고, 그 예언도 부정적이었지만 시몬과 달리 레위는 완전히 그들의 기질을 하나님을 위한 기질로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이 예언에 나타난 저주를 완전히 축복으로 바꾸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합니다. 자,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9절, 10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18장,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릅니다. 아까 봤듯이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에서 레위 지파는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시몬과 레위, 이 두 형제는 출발은 똑같이 부정적인 입장에서 출발했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지만 시몬은 그 기질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게 알고 보면 죄의 종이에요. 이 혈기나 이런 분노는요, 이게 사탄이 일으키는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보면 후회하는데요. 그러나 평생 그러면서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그 청년 참 보면은 취직도 하고 어렵게 해서 그렇게 되지만 거기서 못 견디네요. 왜?
인간관계에서 욱하는 성질 때문에 평생 그걸 못 이겨. 평생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르벤과 시몬과 레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는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자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복을 주려고 르벤 같은 경우는 장자로 태어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도 르벤이 장자가 안 되면요, 시몬이 장자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시몬이거든요. 그러나 그도 안 되고 레위도 안 되고,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에게 아주 큰 축복이 내려가는 것과 같은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기계적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의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냥 슬쩍 써놨는 말씀 같지만 이걸 추적해서 이래 보면 하나하나 지파마다 다 그렇게 돼요. 레위 같은 경우에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서 완전히 다른,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레위지파 다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레위지파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대로 변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시몬 지파를, 그리고 탁월한 권능을 가지고 위풍이 월등하고 장자로 기력의 시작으로 태어났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던 르벤들 통해서, 우리는 여기 요셉과 유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런 부분들은 약한데,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